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도 차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도닥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다. 말랐고 집에 있지, 예배 드린다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이길수 장로님 중국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는 안 보이더만은, 딱 보니까 어디 갔다 오셨지요? 예, 보고 싶던데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최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오늘은 어디 식당에 가셨는겨? 봉사하러? 김 장로님 그거밖에 더 있나? 예, 최 권사님 그거밖에 더 있나? 어디 자꾸 쳐다보는겨?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자, 내가 봐도 뭐 이렇게 대충 보면 누가 왔는지 갔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척 보면 다 아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로 말씀드리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43장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 포로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이사야 43장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요약을 하자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잘 챙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말고, 은행 가서 손 내밀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인데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2절로 28절 말씀에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범죄하는 일이 많아도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하십시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문제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은 보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전 일, 옛날 일, 둘째로는 이 이전 일과 옛날 일과 대조해서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로로 타던 430년 종로로 타던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일을 두고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전 일이 뭔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마주한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시커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구백성을 이끌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에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때를 향해 우리는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사, 오늘 여기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마치 마른 땅과 같은 그 바닷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이끌어 오사 그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과 같은
죄의 종로로 타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늘 옛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 아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본당 내놔라고 그때 우리가 안 캐십니까? 근데 지금은 교육관을 치놨는데도 교육관에 주일학교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쨌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옛적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은 옛날 일을 기억지 말고 지난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길을 내고 그 큰 물가에 지름길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과 한번 대조하고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옛날에 그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옛날 일, 지난 일을 생각지 말고 기억지 말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새 일, 놀라운 구원의 일,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아이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살 길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옛적 일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는 이 지도는요, 바벨론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저 빨간 글씨로 둥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끝에 파랗게 동그라미를 해 놓은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녹색 줄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 놓은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가 800km. 저기 빨간 길로 되어서 길을 따라 둘러 가면 총 키로수가 1500km.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한 400km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가려면 요새는 뭐 타고 갑니까? KTX 타고 갑니다. SRT를 타고 갑니다. KTX 타고 가면 1시간 45분 하면 서울역에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 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 6시간 걸립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문경 세제 넘어 고갯길을 넘어 석 달 걸려서 그렇게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흔한 도락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이 아스팔트가 깔렸습니까? 시멘트 길이 깔렸습니까? 탄탄대로 심장로가 났습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광야에 없던 길을 만드셔서 그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저거 1500km 하루 만에 못 가거든요.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마실 물을, 강물을 허락하시고, 자,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광야길 40년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던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수의 강수를 마시게 하사 예루살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새 일, 놀라운 구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지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길이 없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사 자기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수를 마시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부자면서 관원이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마치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안고 기대에 부풀려서 새해를 출발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팍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고, 이야, 옛날에도 해보니까 안 되던데 고마마 때리 세리 치아부지라고 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날이,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방이 막혀서 오도 갈 데 없이,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길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새벽에 드렸는데,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더 많은 12지파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을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째 사노,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꼬,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수의 강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 칠곡 지역에 댕기다 보니까, 그리고 보건대학교 앞에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근처에 우리 배집사님이 건물 준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팍팍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에다가 연말에 5조를 빌렸다는데 국방비를 못 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도 다 들어보셨죠.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164조를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야 할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밖에 없고 소망이 없지만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아까 우리가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일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수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수가 흐르게 하신다라는 이 일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개역 성경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 새 일을 행하시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앉아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는 내 인물이 괜찮지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오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뿐만 아니고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의무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놓고 찬송을 2개나 시계나 여놨노 하나만 부리고 치우지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제가 여기서 서서 보면 아주 기쁨으로 저분은 진짜 찬양이 은혜가 넘치구나라고 여겨지는 분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입도 띠도 안 하고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면 안 보이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하십시다.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데 찬송하러 와가지고 눈만 끔뻑끔뻑거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만 천국에 가면 전도할 일, 선교할 일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도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제발 찬양할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은 사파르라는 말인데 계산하다, 이야기하다, 헤아려 보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이 찬송,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떠듬떠듬 그래 하지 말고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제발 찬송 좀 크게 하입시대.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깁니까? 노래방에 가서는 목이 째지도록 부릴 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왜 입만 딸싹딸싹거리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새 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고 꿈도 못 꿨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딱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 90%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영적 수준은 찬양과 기도를 보면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처럼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송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의 밥상하는 최수종 아시죠? 최수종 잘 모르세요? 난 몰랐는데 최수종이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나 집사인 줄 알았는데 최수종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수종은 사극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KBS에서 연예대상을 무려 4번씩이나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연기자죠. 그런데 최수종이 4번째 연기대상을 받는 2023년도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단상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수상 소감을 말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KBS 공영방송국에서 연예대상 수상소감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 감독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지럽게 최수종 장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만만한 순간은 없었지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이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손경민, 그래서 난 경민이라 그래서 오경민하고 손경민하고 여잔가 그래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